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더니 조금 미쳐가는구나,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욕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는 뭘 먹었는지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그럽니다. 심각해져 가는구나. 그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TV를 날마다 보고 있는 사람은 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날마다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인류는 간접 체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먹어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이 똥냄새가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이야기해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이 과일은 이렇게 쪼개면 똥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 과일을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과일이 5가지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과일을 먹어보니까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 먹어보면서 그 과일이 5가지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뻥치고 계시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또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가지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TV에서 그걸 오래 먹었던 사람들이 5가지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들 그걸 먹으면서 서로 맛이 난다고 그러면서 계속 먹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학습 효과라는 것이 무섭구나. 계속적으로 그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21세기가 지나가면서 세상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점점 가상현실, 내가 경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세계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또한 보이지 않게 이 간접 체험이 직접 체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간증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이 신문이나 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내가 만나지 않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익히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할머니들도요, 목사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제 어머니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주변 교회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학 세미나를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스텝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학 교수님을 앞에다 놓고 설교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설교학을 가르치러 온 목사님에게 대놓고 그렇게 설교학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막 읽으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 뭐 설교하기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설교학 교수님이 짤짤 믿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깨 너머로 본 이 신앙, 학문, 이게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들을 보면 어깨 너머로 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어깨 너머로 본 사람들이 전문가보다도 말이 많아요. 훈수도 잘 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이 많아요. 어깨 너머로 보았기 때문이죠. 내 신앙이 혹시나 어깨 너머의 신앙이 아닌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한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거 정확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깨 너머 신앙을 졸업합시다. 오늘 성경에 어깨 너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어깨 너머의 신앙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런 농담이 있어요. 왜 모태신앙이냐? 기도도 못해서 모태신앙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모태신앙이고, 헌신과 봉사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내 이야기 한가 보다. 내 이야기 한가 보다 생각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런 유머가 생겼을까요?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어깨 너머로 그 신앙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모의 어깨를 기대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어깨가 사라져버리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그 어깨 너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깨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어깨 신앙, 하나님의 모태 신앙, 이 어깨가 사라지고 모태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지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무엇도 사라져 버리냐면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삭은 평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지자 그 땅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어깨가 사라진 거죠. 모태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은혜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가뭄이 온 거죠.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믿음이고 뭐고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도 사라져 버린 이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철없이 짐 싸고 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내려가고 있는 때 블레셋 땅, 그랄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고민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큰 위기가 겪습니다. 마누라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 블레셋 왕에게 마누라 뺏겨버려요. 위기에 놓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줘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거기서 한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없으니까 하나님 사라져버린 거죠. 내 인생에 아버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삭이 여기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인생에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가뭄의 땅에, 물이 나지 않는 땅에 곡식을 심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에 되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100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100배의 축복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게, 이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이 그랄 땅에서 바뀌어집니다. 100배의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삭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랄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주일 낮 예배 때 나와서 설교로 듣는 하나님,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내 머릿속에서 짜집어 놓는 짜집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직 어깨 너머의 신앙에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목사가 들려준 목사의 어깨 너머의 신앙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준 교회의 어깨 너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실까 하는 어깨 너머의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졸업해야 될 것은 이 어깨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목사에게서는 홍목사의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이십니다. 이전까지는 환상 속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삭처럼 여러분이 어깨 너머의 신학을 졸업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만남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만들고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좀 길면 우물우물하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좀 길지만 다음 주에 까먹어도 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초딩 입맛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초딩들의 입맛을 이야기한 거죠. 초딩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을 앞에다 놓으면 죽어도 먹지 않는 그런 입맛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초딩들이 먹지 않는 10가지 중에서 최고로 먹지 않는 게 뭐냐? 홍어라고 합니다. 홍어를 먹어보기도 전에 냄새만 나도 코 막고 거부를 한다는 거죠. 초딩들이 가끔 홍어를 먹는 초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초딩들은 조금 이상한 초딩들입니다. 단순한 맛을 초딩들이 좋아하는데 초딩들은 설탕만 쳐놓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습니다. 초딩 입맛입니다. 무조건 오케이죠. 신앙도 초딩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조금 일찍 끝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날 설교가 좋든지 맞든지. 기도는 안 시키면 최고입니다. 봉사나 예배의 모든 것들도 빼주면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이게 초딩들의 신앙인 거죠. 분위기가 내 이야기 하는구나. 그런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초딩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초딩들도요, 성장하면서 입맛이 조금씩 바뀌어가면 맛이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초딩의 입맛이라 누군가 홍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먹느냐? 잘 먹긴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왜 먹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홍어의 맛을 길들이신 분들은 잔치상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 초딩 입맛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큰 잔치할 때는 꼭 강주에서 홍어 사다가 홍어 잔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초딩 입맛을 벗어난 거죠. 신앙도 이 신앙의 초딩을 벗어나면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교회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고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면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맛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깊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맛을 알고 초딩을 벗어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뒤에 어깨 뒤에서 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깊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깊은 맛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가뭄의 땅에 내려가도 센찮을 판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우물물을 판 거예요. 우물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막혀가지고 그냥 메웠던 우물물, 아버지 때 이미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물을 이삭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우물물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우물물 하나 나온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안에 우물물이 나오니까 득달같이 달려져서 내 우물물이다,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그렇다면 그냥 너네들 먹어라 하면서 주고 또 올라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나오자 사람들이 득달처럼 달라드니까 또 주고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이삭이 지경이 넓혀집니다. 만남의 지경이 넓혀지죠. 그러면서 이삭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제 다투지 않는 거죠. 밖에서 보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물물을 발견했는지 네 우물이나 내 우물 다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우물물을 이제 마지막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이 이삭이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넓어진 겁니까? 땅이 넓어진 겁니까? 그 땅은 지금까지 왔던 땅들은 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넓어진 겁니까? 믿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넓어진 것입니다. 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삶에서 이 르호봇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안에 넓어지고 그 증거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혀져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우물물이 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터졌던 우물들에도 다시 메워야 될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의 우물이 터지고 기도의 우물이 터지고 은혜의 우물이 터져서 그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르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산중에서 뿅 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에 고모가 조카를 너무 이뻐가지고 업어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쁘다 하면서 등에다 놓고 이렇게 뜀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마을 위에 떨어져서 토방으로 떨어져, 토방이 언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디딤돌에 허리뼈가 탁 지어서 곱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곱추가 되었으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페라 이순신으로 유명한 백기영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페라 이순신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이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것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하다가 부인 따라서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당신을 고치시고 인생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날부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 곱추가 펴져버린 것입니다. 곱추가 펴져버리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백기훈 교수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를 바라본 사람들이 당신 곱치더니 어떻게 곱추가 펴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삭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야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하였습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혀서 살던 사람이 왼수 같은 인간이잖아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내가 봤다. 나 저주하지 마라. 친구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내 가족도 친척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 믿고는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초청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갈급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초청하듯이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물을 팠듯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과 인생과 그리고 미래를 그들의 영적인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삭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